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올 1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목회자 5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대면 예배 참석률을 100%로 보았을 때 지금 성인 예배 출석률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목회자 526명은 성인 예배가 1월 현재 올해 1월이죠. 87%까지 회복됐다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던 때에 비하면 5배나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13%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교회를 떠난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이런 결과였습니다. 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는 작년 여름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전체 교인 중 39.5%가 명목상 교인이라는 연구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공개한 한국교회 명목상 교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명목상 교인은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신앙적인 활동 영역, 정체성 영역, 신념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정책성 영역은 교회는 출석은 하지만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인들. 신념 영역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신앙의 목적이 개인의 필요 때문이라고 말하는 교인이라는 겁니다. 사교라든지 교회에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 우리의 사업이, 내 장사가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교회에 온다는 거죠. 그럼 친교 때문에 또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 활동 영역은요, 교회에서 예배 외에 다른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라든지 기도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참여하지 않고 대예배만 참석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3가지 영역은 하나라도 충족하는 교인을 명목상 교인으로 인정하고 통계를 낸 것인데요. 이들에게 당신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76%만이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나머지 24%는 나는 교인, 크리스찬이라는 인식이 불분명하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51%만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이 좋은 분들만 있을 것 같지만 명목상 교인들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는 통계를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내가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는 인식이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더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에 이른다는 겁니다. 응답자의 절반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예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태도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주일 오전에 드리는 이 대예배를 말합니다. 그 한 번의 예배로 기독교인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구원의 확신도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면 더 나은 기독교인입니까? 물론 한 번 예배 드리는 분보다는 훨씬 더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더 좋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예배에만 참석할 뿐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앉아있는 명목상 교인이라면 과연 믿음이 좋다고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반 사전에서 예배의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란 유일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의식하며 전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은총을 찬양하며 섬기는 거룩한 행위이다. 또한 그 다음이요. 또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를 찬양하고 기쁘시게 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의 감정에 따라서 오늘 예배가 참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기분이 상하는 예배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인데 우리는 예배를 평가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배의 판단 기준이 나의 생각과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가끔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판단 기준이 내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은 예배 후에 일어났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정성껏 예배를 드린 후에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이유 때문에 동생을 죽였다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예배가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분노로 이어지면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했을까요? 자신의 삶과 마음 상태를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어떻게 해요? 다시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면 간단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이 예배의 문제를 감정적으로 처리해버렸고 결국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예배이다라는 거죠.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예배는 형식과 순서도 아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는 전성기를 누렸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죽어있는 예배를 드렸을 때 이스라엘은 침략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즉 나라의 흥망성쇠가 예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를 사모했던 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남편이 5이 있었지만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주님을 만난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물을 길러왔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갔다는 것은 그녀가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녀는 영혼의 깊은 목마름과 갈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그 허전함과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능력도 있고 얼굴도 잘생기고 재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서 여러 번 결혼도 해보았지만 공허함이 더 커져갈 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빈 마음, 목마름과 갈증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했습니까? 예배였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한 첫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질문은 놀랍게도 예배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사실 이 여인의 이 질문은 너무나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아주 먼 곳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입방아에서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일부러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었고,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대를 골라서 이 우물에 갔던 여인입니다. 그런 삶의 애환이 많은 여인이 주님께 질문을 한다면, 내 인생이 주님 왜 이렇게 힘들고 버겁습니까? 내 팔자가 왜 이렇게 사납고 이렇게 드셉니까? 그녀는 주님께 내가 겪고 있는 삶의 아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질문을 했어야 옳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녀는 너무 생뚱맞게도 그런 삶의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의 아픔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가지 사실을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예배는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왜 예배를 사모했을까요? 그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들이 즐비한 사마리아 성에서 그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갈망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과 같은 바람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그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20절의 말씀 속에서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인생의 목마름이 예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녀는 예수님께 나 같은 사마리아인들, 나 같은 천한 여자는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그녀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랍비여, 우리 조상들은 이곳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지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도 만나고 싶은데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런 제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녀가 당면한 인생의 목마름이 아주 시원하게 해결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었고 예배 드릴 수도 없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겁니다. 여인의 갈급함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는 것이죠. 제가 부목사 시절에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신앙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던 중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 그런 두 분이 계신데요. 한 분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형편이 좋지 못한 여인이, 배움도 짧은 사람이 이 교회에 다녀도 될까요? 이 교회를 보니 수준이 되게 높은 것 같은데 제가 예배에 참석할 자격이 있을까요? 또 어떤 분은요, 직분을 받으시는데 나는 배움도 짧고 헌금도 많이 못 내는데 때로는 시장에서 가서 장사를 해야 하는데 이런 제가 직분을 받아도 될까요? 라는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해오셨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예배에 나오고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기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도 지금 나 같은 이방인이, 나 같은 보잘것없는 여인이 결혼을 5번이나 했던 과거가 있는 내가 과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지금 질문을 주님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인의 이 갈급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도시든 오지든 하나님은 사람이 예배하는 곳, 그곳에 어디든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의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중심과 태도를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23절 말씀해 보시면 예배하는 자는 성령 안에서 진실되게 예배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요,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진실되게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 시절에 교회 학교를 담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이들을 예배 드릴 때요, 막 바닥을 기는 아이들, 막 떠드는 아이들, 게임기를 갖고 와서 예배 시간에 막 앞에서 예배를 막 드려도요, 예배 드리나 보다, 그리고 자기는 막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할까를 좀 고민을 하다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촬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한번 보여줄게 하면서 그 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더니요, 아이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아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나? 내가 저런 모습이었나? 라는 것들을 그 영상으로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에 그 영상을 보여주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이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어다니던 아이들, 떠들던 아이들, 장난치고 코르파던 아이들, 게임을 하던 아이들이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기 객관화라고 합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학부모님들이 많이 보는 프로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프로그램은 객관적인 시선으로 의뢰인 과정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부모님들의 말투, 태도, 표정들을 보면서 자기 객관화를 시킨다는 거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가정 안에서 자신이 했던 말투,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부끄러워하면서 창피해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가 가정 안에서 달라져야 아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과 나의 생각이 실시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그 향기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악취가 날지, 향기로운 향이 날지는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진실되게 사마리아 여인처럼 간절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내 마음 중심으로 드려지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깊은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녀의 삶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결혼을 5번이나 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쥐어진 건 공허함, 고독, 외로움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그녀가 간절히 만나고 싶었던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으니 그 기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 기쁜 나머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매우 문학적인 생략법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은 오늘 본문의 이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금방이라도 뭔가 극적인 일이 벌어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갔다라고 이렇게 담담히 기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 무엇이 생략되어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특히 평안, 기쁨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은 이 극적인 장면에서 여인의 반응을 생략하고 있다는 거죠. 즉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갔다는 이 말씀 속에서 그녀가 어떤 감정이었는가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 만나고 싶었던 주님을 그녀가 만났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마도 내 인생의 바람이 이루어졌으니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메시아를 만난 것이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녀는 마을로 달려갔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한번 쭉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이때는 참 내가 기뻤지 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다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일 수도 있고요. 첫 아이를 출산하는 그 순간일 수도 있고요. 또 수고롭게 일했는데 여름에 보너스가 아주 두둑하게 나왔을 때 기뻐할 수 있죠.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을 때도 더 기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기뻐하는 순간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그토록 예배를 드리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던 주님을 만났던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 기쁨과 만족이 그녀를 마을로 달려가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간혹 만나고 싶었던 유명인들을 만나게 돼서 악수를 하거나 그 사람에게 사인을 하나 받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너무 좋아가지고요.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제가 절대로 이 순간을 잊지 않겠습니다. 악수라도 한번 해주면 이 손을 어떻게 해요? 절대로 씻지 않겠습니다. 막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만남의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손 안 씻습니까? 그런데 그토록 바래왔던 그 메시아, 자신은 그 메시아를 만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찾아와 주셨으니 얼마나 그녀 입장에서는 감격했고 그 기쁨이 컸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난 그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기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기대에 찬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습관에 따라서 주일이니까 뭐 안 나오면 또 목사님이 또 신방 오고 전화 올 텐데 오늘 가야지. 힘들다. 신앙생활 힘들다. 라고 하면서 교회 나오셔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벗어나기 힘든 중독, 그 중독 중 하나가 마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중독들은 스스로 벗어나기도 하지만 마약은 너무 강력해서 한번 중독되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그 중독보다 더 강력한 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그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독을 이길 수 있는 더 강력한 것이 무엇일까요? 리차드 포스터는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께 중독되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것에 중독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중독되라,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몰입되는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께 중독될 때 세상의 것을 끊어낼 수 있다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강력한 중독과 짜릿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사람, 참된 예배자를 한 명 떠올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떠올리시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은 다윗일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어때요?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다윗은 품위와 채통도 잊은 채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옷이 막 흘러내려요. 흘러내렸는데도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춤을 췄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참된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 기뻐하면서 춤을 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 미갈은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미갈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이 예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경꾼이었다는 거죠. 백성들도 그 춤을 지켜보는 관람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예배를 사모하면서 기쁨으로 드려지는 참 예배자이십니까? 아니면 미갈처럼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구경꾼이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백성들처럼 그냥 지켜보는 관람객이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구경꾼, 관람꾼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 간절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영혼의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